자, 이제 우리 창세기 히브리어 강의에 들어왔는데요. 3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강의, 어제 했던 거를 우리 조금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야곱은 이제 라반에게 삼촌에게 하실 일은 없고, 다만 이제 말씀 다바르를 행하라고 하고, 야곱이 라반이 할 일에 대해서 말하자, 라곱이 아니고 라반인데요. 라반이 이제 얘기해서 기꺼이 다바르대로 하야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은 그렇게 해놓고 라반이 야곱이 말한 그런 내용에 들은 양떼들을 다 가지고 가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양떼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주고 야곱과 사이에 세 떼의 길을 두고 야곱이 남은 라반의 양떼를 치게 합니다. 야곱이 처음 밧다나람에 왔을 때에는 세 양무리 떼를 보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는 세 떼의 이 양들을 치는 그런 목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목축을 하는데 이 야곱이 나뭇가지를 껍데기를 까고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서 이 양들이 물을 먹는데 앞에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그걸 보고 뭐 얼룩이도 되고 아롱이도 되고 뭐 줄무늬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벗겨진 희게 드러난 흰 분리하는 가지 위에 그래서 이게 희게 드러난 흰 분리하는 가지라는 말은 분리하는 가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분리하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 안으로 분리하는 가지예요. 그래서 이 가지는 이제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하는 가지 위에 취하여 분리할 양떼들에 들어가서 물을 마실 수로, 이게 시내라고 해도 되는데요. 여물통 앞에 세우니 양떼가 들어가 마시고 새끼를 베니 양떼가 가지 안에서 줄무늬, 얼룩이, 아롱이들로 나타난지라 그랬어요. 벗겨진, 이게 위에 얘기한, 벗겨진 희게 드러난 흰 분리하는 가지가 곧 벗겨진 에트 가지, 마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물을 마셔서 나온 것이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일률적으로 다 한 가지가 됐나요? 아롱이면 아롱이, 줄무늬면 줄무늬로 한 가지로 됐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일격으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카탄도 나오고 가돌도 나오고 이 천연왕국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데는 전부 이 얼룩이, 줄무늬, 아롱이들을 다 낳는 거예요. 야곱이 무슨 신비한, 그리고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기술을 발휘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생명나무가 있는 율법을 먹고 나오는 자들이 다 카탄도 가돌도 메시아 왕국도 그리고 남은 자도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야곱이 어린 양을 분리하여 양떼 앞에 주고 줄무늬와 모든 흑갈색 라반의 양떼와 라부 배열대로 홀로로 두었고 라반의 양떼 위에 두지 않고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어제 다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어린 양을 이제 분리하여 양떼 앞에 뒀다라는 말은 6월절 어린 양을 분리하여 양떼들 앞에 6월절 어린 양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모든 양떼들이 6월절 어린 양을 보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 앞에 주고 줄무늬와 모든 흑갈색 라반의 양떼와 이게 모든 흑갈색들과 라반의 양떼예요. 이게 라반의 양떼는 뭐냐면 뒤에도 야반의 양떼가 나오는데 앞에 라반의 양떼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요. 그래서 그 메시아 왕국이기 때문에 라부 배열대로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라부예요. 이 라부대로 이제 배열을 하고 그리고 홀로로 두었고 라반의 양떼, 남은 양떼들은
위에 두지 않고 안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양떼들에게는 맨 나중에 삼켜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머진 거고요. 모든 배는 양떼에 야곱의 애트 가지를 양떼의 눈에 묶고 두어 수로에서 가지로 베어 하야하고 하야하며. 그럼 이제 모든 양떼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눈에 묶어 두어 수로에서 가지로 베어 하야하게 하고 하야하며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는 건데요. 그걸 보고도 가는 놈이 있고 못 가는 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쇠약한 라반의 양떼 남은 자는 야곱에게 묶이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쇠약한 양떼는 맨 마지막에 남는 자를 말하고요. 그 남는 자는 결국은 야곱에게 묶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야곱에게 묶인다라는 말은 야곱은 물론 이제 여기서는 야곱인데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는 게 다 거기서 한꺼번에 이제 데려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남자에게 많이 터치고 나와 그러면 이제 이 야곱이 곧 이씨 남자가 된 건데요. 많이 터치고 나와서 라부 양떼와 남종과 여종과 약떼와 나귀가 풍성히 하야하고 하야하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양떼를 쳤는데 그리고 소를 쳤는데 염소를 쳤는데 이렇게 양떼와 남종과 여종과 약떼와 나귀가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조금 나눠봤고요. 자, 1절인데요. 1절은 라반의 아들들의 에트 다바르가 들리니 그랬어요. 가로되 에트 모든 분리된 아버지의 것을 취하되 아버지의 것을 분리하여 이것저것의 에트 모든 영광을 만들었다. 라고 아들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누구에게 들렸냐면 야곱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근데 라반의 아들들의 에트 다바르가 들리니까 가로되 에트 모든 분리된 아버지 것을 취하되 아버지 것을 분리하여 이것저것의 처음과 나중에 모든 영광을 만들었다고 아들들이 말을 하는데 그게 다바르예요. 그냥 하는 풍문이 아니라 사실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게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라반의 아들들은 하느님이 입에 말을 주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불평은 뭐냐면 이제 아버지 거를 야곱의 속임수로 의해서 다 가져갔다라는 그런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라반의 아들들은 그런 뜻으로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가야 된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모든 분리된 것을 취하되 세 때에 그리고 분리하여 처음과 나중에 에트 모든 영광을 만들었다. 이 말은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라반의 아들들은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다바르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야곱이 이들을 떠나야 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된 것을 라반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것을 빼앗겼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2절인데요. 야곱이 에트 라반의 얼굴을 보니 보라 3일 전에 전과 함께 하지 않도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이 실som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전이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 3일 전과 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3일 전이라는 말을 제가 쓰지 말아야 되는데 3일 전에과 함께 하지 않도다라는 말이죠. 야곱이 에트 라반의 얼굴을 보니 보라 3일 전에 전과 함께가 아니라 셋째 전에 전과 함께가 아니라는 말씀인데요. 셋째 전에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의 라반의 얼굴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부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할 때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올 때쯤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낯짝들이 다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먼 미래에 그렇게 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3일 전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은 장차 애굽에서와
요셉과 이스라엘을 알던 왕조가 끝나고 새 왕조가 들어서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갖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말이요, 율법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상 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애굽에 이제 야곱이 들어갈 때 이제 요셉이 애굽에 먼저 팔려가서 요셉이 애굽에서 야곱을 부르죠. 그럼 야곱이 내려갈 때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요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물론 여기는 틀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너와 함께 올라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바단 아람에 지금 자기의 형 에서 낯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인자 그러니까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그 야곱의 눈에는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데리고 왔다 데리고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예수님이 인자 위에라고 말을 바꿔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제 이 꿈을 보여주시고 하시는 얘기가 내가 15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바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갈 때 가고 내가 너와 함께 돌아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대신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 이룬다라는 말은 물론 여기서는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 걸로 끝나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세상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를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시고 라반을 떠날 때에 이상 중에 또 나타나셔서 말씀해요. 그럼 이제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께서 야곱을 향해 가라사대 아버지의 땅 친척을 향해 돌아가라 함께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바단 아람으로 들어올 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또 이게 왜 이상하게 됐대? 이상 중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시는데 왜 안 가? 여기가 맞나? 여호와께서 야곱을 향해 가라사대 아버지의 땅 친척을 향해 돌아가라 함께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바단 아람에 올 때도 하나님이 함께 오겠다고 하셨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2절에 보면 이상 중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땅 친척을 향해 돌아가라 함께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지금 라반의 집을 떠날 때가 됐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떠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애굽에 가서 애굽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지금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향해 가라사대 아버지의 땅 친척을 향해 돌아가라 함과 함께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떠날 때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셔요. 자, 이제 4절인데요.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양떼를 향해 불러서 그랬어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들이 있는 곳을 이제 불러요. 부르는 건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야곱이 보내요. 라헬과 레아를 양떼를 향해 불러서 떠나야 한다는 말을 하려고 부르는 것인데요. 라헬과 레아는 두 떼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두 사람을 위해서 7년 7년을 봉사했잖아요. 그럼 7년 7년은 두 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떼일 뿐만 아니라 두 떼를 말하죠. 그래서 라헬이 한 떼이고 레아가 한 떼이고요. 떼이지만 각각 두 사람은 또 두 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두 사람을 두 떼라고 말하는데요.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다라는 말을 창세기 32장 10절에서 하게 되는데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었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하느님이 이게 야곱이 하느님께 이제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두 떼를 이루었다라는 말은 두 떼, 물론 아직 신혼의 것은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요. 두 떼에 대해서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가로되 라헨 나를 보는 에트 아버지의 얼굴이 3일 전을 향해 아니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야 하셨다. 이제 지금 야곱이 자기의 그 아내들 지금 라헬과 레아 그리고 이제 이 다른 부인들과 더불어 자기의 식솔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물론 이제 여기 성경에는 라헬과 레아에게 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버지의 얼굴, 즉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라반의 얼굴을 말하죠. 얼굴이 3일 전을 향해 아니었으나 지금 그 얼굴을 바꾸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야 하셨다. 라반이 3일 전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다 주님을 배척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당신들도 알 것이라 모든 힘으로 에트 아버지를 섬겼으므로 이게 야곱이 자기가 그 7년과 7년 그리고 양떼들을 치는 일을 어떻게 했는지 봤으니까 잘 알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모든 힘으로 이제 에트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말을 힘으로라는 말은 이제 다음에 설명이 안 되네. 분명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힘은 어떤 자기의 모든 힘과 자기의 모든 재능을 다 풀어서 이제 이야기한 거를 말하는데요. 아버지가 에트 보스를 10번이나 속이고 베이 바꾸었으나 하느님께서 함께하사 악을 주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버지 라반이 에트 보스를 10번이나 속이고 베이 바꾸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악을 주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반이 10번이나 속이고 바꾼 것은 애굽에서의 10번 심판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 이같이 가로되 얼룩이 보수라 하면 모든 양떼가 얼룩이를 낳고 만약 이같이 가로되 줄무늬가 보수라 하면 모든 양떼가 줄무늬를 낳았으니 그랬어요.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만약 이같이 이르되 얼룩이를 보수로 데려간다고 하면 모든 양떼가 얼룩이를 낳고 만약 이같이 가로되 보수로 줄무늬를 데려간다고 하면 모든 양떼가 줄무늬를 낳고 참 희한하죠. 얼룩이를 하야 한다고 하면 양떼들이 얼룩이를 낳고요. 줄무늬를 하야 한다고 하면 양떼들이 줄무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다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열기만 하면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어떤 양이 나오는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하면 모든 양떼가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양을 낳는다는 말씀이니 라반의 것은 남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에트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주셨다. 야곱이 보수를
말하는 대로 양떼가 새끼를 낳으니 라반의 것은 남을 이치가 없고요. 이것을 아버지 즉 라반 세상의 가축은 이제 미크네가 되는데요. 그 이제 미크네를 다 빼앗아 해방하여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빼앗아 주셨다라는 말은 이렇게 빼앗았다는 게 마귀 아래 즉 라반 아래 율법 아래 있으니까 그걸 뺏었어요. 그럼 뭐예요?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구원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라반의 것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빼앗으신다라는 말이고 다 구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양떼가 베는 때에 눈을 들어 올려 꿈에 보니 보라 위로 오르는 줄무늬 얼룩이 아롱이 양떼는 다 수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많이 울컥했던 부분인데요. 양떼가 베는 때, 우리말로 하면 그냥 베는 때예요. 그냥 베는 때. 그런데 이 베는 건 아직 베지 않았을 때잖아요. 베려고 하는 때인데요. 그 때가 언제냐면 이게 에트인데요. 에트. 근데 여기 이 베트가 붙어서 베트가 되는데요. 이 때는 그냥 어떤 순간의 때를 말하지 않고요. 영원의 때를 말해요. 영원의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양떼가 베는 때에 눈을 들어 올려 꿈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꿈에 보니 보라 위로 오르는 줄무늬 아롱이 양떼는 다 수양들이다 그랬어요. 이게 수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양은 그 민수기하고 이 보면 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나오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수양을 말해요. 여기에 보면 다 이게 나오는데요. 화목제물로 수양이 있고요. 또 속죄제물로 수양, 그러니까 번제물로 수양, 뭐 이게 하느님께 드리는 이 제물에 대해서 특히 화목제물에 대해서 수양이 나와요. 그럼 이제 수양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양이다라는 말인데요. 이 양떼가 베는 때에는 이게 에트인데요. 베트라고 이제 이게 베트가 앞에 붙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톰 코드가 5703인 에드에서 왔는데요. 에드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뜻이고요. 영원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양떼가 베는 때는 아직 베지 않았을 때 영원전에 눈을 들어 올려 꿈을 보니 보라 줄무늬와 얼룩이와 아롱이와 양떼는 다 수양들이다. 이미 이 말은 창세전에 영원의 때에 이미 세상에 가는 양떼들이 다 수양들이라는 것을 보이셨다라는 말씀이고요.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데리고 오셨다가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야고보의 꿈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또 꿈으로 보여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번역 성경으로 불지옥에 간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에게서 나오게 하시면서 자기가 데리고 가는 모든 양들, 가축들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수양들이라는 것을 지금 그 수양들은 창세 때에 이미 영원한 때에 그 양들에 대해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냐면 수양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이거는 그냥 어떤 특정한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모든 양들이 다 하나님께로 다 화목제물로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향해 야곱아 말씀하심으로 대답하기를 보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꿈에 창세 전 영원의 때에 이미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것을 보이시고 야곱을 향해 야곱아 말씀하시니 야곱이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보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나중 여호와를 말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이제 12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라사대 제발 눈을 들어 올려 보라 위로 오르는 줄무늬 얼룩이 아롱이 양떼는 모두 수양이다. 에트 라반의 모든 분리를 보았으니 라크를 만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가라사대 제발 눈을 들어 올려 보라.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네. 꿈에 본 걸. 제발 너의 눈을 들어 올려서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위로 오르는 줄무늬, 얼룩이, 아롱이, 양떼는 모두 수양이다. 그럼 이제 이 수양을 언제 봤다는 거예요? 꿈에 배는 때에 본 거예요. 그럼 이제 배는 때는 물리적으로 세상에 있을 때 배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영혼의 때에 봤으니까 앞으로 태어나서 배는 모든 것들이 다 수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뭐냐면 줄무늬, 얼룩이, 아롱이에요. 그러면 이제 줄무늬는 이게 아카드고요. 그 다음에 얼룩이는 나카드고요. 아롱이는 베레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다 문으로 들어갈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건 뭐다 이런 게 없고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떼는 모두 수양이다 라고 했고요. 에틀 라반의 모든 본리를 보았으니 라크를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라크를 만들라. 라반의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얼룩이, 아롱이, 양떼는 다 수양들이고 화목된 양떼들이다라는 말이고요. 라반의 모든 분리는 라반의 고약한 행위를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라반에게서 당연히 분리되어야 할 것을 다 보았으니 라크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라크 분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사로잡아가는 것을 만들라는 말이고요. 30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만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하느님이 꿈으로 보이시고 또 보이셨다고 하시고는 그 본 것을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느님이 보여주시고 내가 봤고 또 네가 보았으니 내가 본 그대로 너가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셨는데 야곱이 행하지 않으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봤어요. 그럼 이제 야곱이 행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봤으니까. 그런데 야곱이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안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웃기는 분이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했다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무엇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그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 이시의 언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말씀하신 언어, 곧 히브리어로 기록하신 말씀에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번역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며 오직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고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고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정말 무진장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병든 몸을 고쳐달라는 찬송을 하면서 이게 이 하나님 말씀들이 이제 내가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그걸 부르면서 내가 이제 미리 얘기했잖아요. 제발 암 고쳐달라 무슨 병 고쳐달라 이런 거 하지 말라. 하느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서 내가 아버지나 이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웃기는 거거든요. 하느님은 너희를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너희 고쳐준다는 게 뭘 고쳐준다는 거예요? 육신을 고쳐준다는 거잖아요. 육신을 벗겨서 육신을 고쳐준다는 말 병을 고쳐준다는 게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육신을 그 병을 고치려면 네가 죽으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내 병 고쳐달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처한 이 육신의 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고치려면 어떻게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은 너도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은 것처럼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자기 마음에 생각한 대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술 취하지 말라고 했더니 전부 그냥 세상수로 있는 대로 다 들이대고. 옛날에 옥 암고시 목사님도 그 요한일서를 얘기를 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자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어떤 청년 집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자리에 갔다가 술을 먹고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기 때문에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설명을 하는 거를 그때 들었는데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또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도 특강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지금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믿지 않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거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를 죄라고 하는 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그 누구든지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들었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거고요. 이제 오늘도 이 창세기 31장 1절에서부터 37장 1장이죠.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그 이제 이 야곱과 라반의 사이에서, 물론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고 이제 또 추적이 있고 또 만나고 또 계약을 하고 헤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이게 나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정말 이게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과 은혜가 뭐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것이겠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 데리고 온 자들을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냥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한 번에 이루리라 이렇게 안 하시고 다 내버려 두시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걸 다 이끌고 가서 다 네 손까지 이르러서 그거를 다 데리고 가시는 거를 말씀마다 다 기록을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절박한 거예요.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안 데려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네들은 믿어 그리고 성령을 확 줘버리면 하나만 하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해놓고는 그걸 다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 전에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세상은 그걸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믿지 않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게 느껴지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